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이방인인가 언약의 백성인가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방인인가 언약의 백성인가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이 5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 2절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다른 백성같이 기쁨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 네가 네 하나님을 떠나 음행의 길로 갔으며 모든 곡식 마당에서 음행의 대가를 사랑하였느니라. 타작 마당과 포도즙 틀이 그들을 먹이지 못하고 그녀에게 새 포도즙이 떨어지리라. 지난 그 8장에 이어 9장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기뻐하고 뛰노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들의 수입이, 그러니까 재산이 늘어났을 때로, 곧 그러니까 구약 시대로 말한다면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나 이 포도를 수확할 때나 양털을 깎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들이 잔치를 하는 것은 이러한 수확물을 준 자신의 신에게 감사하며 축제를 벌이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방인들처럼 기뻐 뛰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떠나 음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타작마당과 포도즙 틀을 의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작마당과 이 포도즙 틀을 의지한 것은 그들이 이방인과 같아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그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타작마당과 이 포도즙 틀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이 포도즙과 곡식을 제하여 버림으로 그들의 기대를 꺾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라 간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제각기 추구하는 기쁨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만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 부나 재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 재물의 신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몬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 마태복음과 여기 누가복음에 모두 4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네 곳을 문맥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것을 재물이나 부로 명명하시지 않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격화, 더 나아가 신격화하여 신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물의 신인 이 만몬에 대하여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 돈은 결코 중립적 가치를 지닌 비생명체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권능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어 그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는 권능을 가진 세력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돈은 돈을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은 돈을 가지려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아가 그 부자의 삶을 지배하여 탐욕과 안락과 방종과 교만과 우월감과 소유욕을 더욱 부추기고 영적으로는 둔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반대로 적게 가진 자에게는 돈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 열등감과 불안, 두려움을 조장하여 마치 인생의 실패자나 낙오자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몬은 원래 이 돈을 지칭하는 아람어, 이 아람어로서 만몬은 원래 위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탁이라는 말은 어떤 인격적인 대상에다 자신의 안전과 장래를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몬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권능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과 이 장래를 위해 충성과 복종을 다치거나 그에게 굴복하도록 유혹하거나 강요하는 영적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언급하자면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만몬을 대립시키고 있음을 관과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이 만몬을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으로 하나님과 견줄만 하며 사람 위의 주인으로서 군림할 수 있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인격적 권능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시면 사람들이 이 돈이 필요해서 이 돈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실상은 돈이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몬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 사람들의 필요들을 증가시키고 구매력을 돋구어 자신을 필요로 하도록 부추기거나 유혹한 다음 사람을 얽어매어 돈의 법칙에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사람을 그 권세 아래 예속시키는 권능을 가진 영적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단지 윤리적인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영적인 차원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도시 바벨론을 언급하면서 그 매매 목록에 그 마지막에 사람들의 혼도 그 품목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녀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탈 때 나는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피 탄식하며 그녀를 위해 애통할 것이요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하므로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벨론이요 저 막강한 도시요 너에 대한 심판이 한 시간 내에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이요 모든 향목과 온갖 종류의 상아 그릇이요 매우 값진 나무와 놋과 쇠와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육개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이요 짐승과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대신 세상의 것, 궁극적으로는 이 보물이나 돈에 둔다면, 우리는 이 돈이란 이 권세자의 표적 대상이 되며 결국에는 올무에 걸려 슬픔에 빠지거나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돈을 통하여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권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직선거리로 가게 되면 이 가나안까지 보름 내지 늦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그 가나안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뺑뺑 돌리게 하신 것은 그 40년 동안 양식도 없고 물도 부족한 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이 사는 것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에 반해 이집트, 즉 세상의 사고 방식은 물질과 양식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이 이방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무엇 때문이었죠?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다. 계속 우리가 먹는 이 만나는 지겹다. 고기를 먹고 싶다는 등등 육신적 욕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충동질까지 했는데요. 그곳에서는 다양한 음식과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생각은 시간이 흘러 오늘 본문 이 호세아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 그들의 타작마당과 이 포도즙 틀로 인하여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 심판을 내리셨는데요. 그 심판은 내쫓김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약속의 땅에는 이방인과 같은 그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토에 내어 버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미 그들의 내면 사상은 이방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의 땅으로 추방을 당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 호세아서로 돌아와서요. 호세아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3절입니다. 그들은 주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돌아가며 그들이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것들을 먹으리라. 이스라엘이 주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것을 먹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집트와 아시리아는 빵과 포도즙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서 부정한 것을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물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부정할 것이 없는데 그들의 사상이 부정하였기에 음식물 또한 부정한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아시리아로 추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9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주께 포도주 헌물을 드리지 못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리라. 그들의 희생물이 그들에게는 애국하는 자들의 빵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모든 자들이 더러워지리니 이는 그들의 혼을 위한 그들의 빵이 주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너희가 엄숙한 날과 주의 명절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스라엘이 주께 포도즙 헌물을 드리지 못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명절과 엄숙한 날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들은 이방의 땅에서 이 부정한 것이기에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 대언자는 그것을 애곡하는 자들의 빵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애곡하는, 즉 초상집에 들어가는 이 자와 그곳에 거하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19장 14절입니다. (19장 14절입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그 장막에 들어가는 모든 자와 그 장막에 있는 모든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의 그 희생물은 부정한 것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시대,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헌신을 드린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받으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힘입어 드려진다는 것임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와서요,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6절입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으로 인해 떠나갔도다. 이집트가 그들을 모으고 멤피스가 그들을 묻으리니 그들의 은을 두는 좋은 장소는 쇠기풀이 차지할 것이요 그들의 장막들 안에는 가시나무가 있으리라. 여기 나오는 멤피스는 고대 이집트의 그 유적, 무덤을 상징하는 것으로, 즉 이스라엘이 재난을 피하여 이집트로 도망을 갈지라도,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무덤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난하면서 그들이 살아남고자 가지고 간 은 보물에는 쇠기풀로 덮이고 그들의 장막에는 가시 덩굴이 자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그들의 결말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 형벌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타작마당과 포도즙 틀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또한 이스라엘이 그 형벌을 받게 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대언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장 7절을 봅니다. 9장 7절입니다. 징벌하는 날들이 이르렀고 보응하는 날들이 이르렀은즉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니라. 네 불법이 많고 미워함이 크므로 대언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영적인 사람은 미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은 대언자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미친 자여라고 했는데요. 대언자들을 어리석은 자여 미친 자라고 한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난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언자들 보내셨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복만 바라보는 이런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이 닥치자 이집트가 살 길인 줄 알고 그곳으로 도망을 갔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집트가 어떤 곳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곳으로부터 탈출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마치 그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고 난 후 다시 오물에 뒹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란 사람들의 땀과 노력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관계 수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를 땅에, 즉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적당히 내려주셔야만 하는데요. 즉 모든 수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는가를 오늘 이 호세아 본문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면 우리가 이방인의 모습인가 아니면 언약의 백성의 모습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 타작마당과 포도즙 틀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여기서 시편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시편 4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4편 7절 8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곡식과 이 포도즙의 풍성함으로 기뻐하죠. 그러나 그것은 찰나적인 그때뿐인 기쁨으로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의 풍성함 그 이상으로 주님이 주시는 내적 기쁨,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참 기쁨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호세아서로 돌아와서요.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만났으며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힐 때에 처음 익은 열매를 보는 것 같이 너희 조상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바알보올에게로 가서 자신을 분리하여 그 수치스러운 것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가증한 일은 그들이 사랑한 그대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만나던 때 그 당시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적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기를 광야에서 이 포도송이를 만난 것과 같다고 하시며, 또한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만난 것과 같았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광야란 어떤 것입니까?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달려 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또한 무화과 나무에서 가장 먼저 익은 열매를 바라본다는 것은 얼마나 흐뭇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 포도를 만남같이,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기쁨으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 그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여인을 만나신 것이 단지 우연히 지나시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케 위해 찾아가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그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만난 것도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구원케 위해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포함해 여기서 예를 들은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리요, 창기와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다만 그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기뻐하신 뜻대로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다는 것입니까? 9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만났으며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힐 때에 처음 익은 열매를 보는 것 같이 너희 조상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로 가서 자신을 분리하여 그 수치스러운 곳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가증한 일은 그들이 사랑한 그대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키워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아니라 가증한 우상을 쫓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바알 부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 바알에게 절하고 그들과 성적 음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25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 가운데 재앙을 보내어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재앙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호세아 9장 11, 12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1, 12절입니다. 에브라임으로 말하건대 그들의 영광이 태어날 때부터 태에 있을 때부터 수태할 때부터 새같이 날아가리라. 그들이 비록 자녀들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들을 앗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또한 화가 있으리로다. 예,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떠남으로 그들에게 화가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9장 17절입니다. 그들이 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내버리시리니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무언가 잘난 것이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나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우상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즉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세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서도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적인 것, 이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몸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사모함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